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20번째 이 레시로 시작되는 시편 119편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19편의 20연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큰 틀에서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여러 가지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술집에 안 가는 게 당연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게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좀 좋겠죠. 또 우리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있겠지만 살다 보면 병원에 안 가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다만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육체는 알 수 없기에 또 병원을 어쩔 수 없이 또 사고가 나거나 또 다쳐서 넘어져서 가기도 합니다. 또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죠. 법원. 인간의 송사에 얽혀서 법원을 간다는 거, 내가 의도하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뜻하지 않게 참 기분 나쁘게 얽힐 때가 있죠. 그럼 법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썩 유쾌하지 않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냉정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가 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법도 때로는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얼마 전부터 좀 없애자 이게 사실적 명예훼손, 그렇죠? 사실직시 명예훼손. 또 여러 가지 법들 중에 이 재개발 관련된 법도 썩 좋은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법원을 어쨌든 우리가 딱 가면 어떻습니까? 냉정한 잣대로 우리를 딱 이 무자르듯이 자르기 때문에 이 법정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하고 좀 괴롭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안 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물론 여기서는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렸지만 운전면허 갱신이 제가 스웨덴에 있다고 해서 못했는데 그걸 벌금을 내려서 내가 억울해서 소송을 했더니 즉결심판에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판장 갔더니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재판장께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봐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는지, 그게 제가 그 어렸을 때 너무 불쾌했어요. 법대로 하면 되지 왜 또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잘 보여야 돼? 근데 그게 또 어린 마음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송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재심으로 유명한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사고,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 경찰의 공권력으로 억울하게 이 옥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꽤 많죠. 그걸로 영화로 만들었던 이 2000년 8월에 전북 익산에서 약천 오거리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던 청년을 잡아다가 경찰이 고문을 해서 자백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10년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나마 그래도 지금은 재심을 하고 뭘 해서 이렇게 복권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요. 그 겪고 있는 일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15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변호인이 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완벽한 변호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관 변호사라고 얘기하죠. 무슨 국가기관에 있던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게 되면 그 인맥으로 인해서 뭔가 경감이 되고 감액이 되고 또 죄를 합당한 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게 된다. 뭐 이런 걸로 비싼 돈을 들여 이 정관예우 변호사를 구한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건 인간의 힘이고 결국에 얼마나 지탄되고 얼마나 나쁜 일인 것을 자신들의 양심에 결국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벽한 변호인은 우리 하나님을 변호인을 모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변호인을 모신다 하면 아까 정관 변호사 했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요? 우리 153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의 고난을 건져주시고 또 나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나의 변호사로 모시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당당할 때가 있어요. 그 당당할 때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얘기한 것을 했으면 당당해요. 보통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나 엄마 아빠 약속 지켰어.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부모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랐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평소에 산다라는 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편 되어 달라. 어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해답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뭔가 불편하잖아요. 왜요? 내가 평소에 못했는데,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인은 내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주의 율법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꼭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5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변호사가 되어주신다고 해서 억지로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주시겠지만, 그러나 뭐의 기준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살려달라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건 양쪽이 억울했을 때 그냥 법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그 기준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응답받으면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원칙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원칙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고서 아무리 내가 위기를 벗어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영원한 유익이 되지 못하죠. 성장해야죠.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기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죠. 아유,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내가 너무 그때 욕심을 부렸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159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 사랑했죠.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오니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떠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의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도 원수는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괴롭히죠.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굴하게 그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물론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함이 있어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탁 하고 떠올라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의인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사단의 참소를 당했잖아요.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건강을 잃었고 모든 관계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짓되고 불의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인생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비결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완벽한 변호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원칙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규칙을 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